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많은 거리에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고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내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더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이유는 3장 7절과 1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신다는 것을 아셨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분명히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냥 알고만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보내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조력자를 붙여주셨고요. 그 당시 이집트 왕 바로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러했었죠. 너희들이 게을러서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에게 짚을 죽이지 않겠다. 오히려 더 고된 노동, 고역을 시키는 바로의 대답을 얻게 됩니다. 또한 백성들은 이렇게 그래서 대답을 또 모습을 보이죠.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려고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모세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다.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을 부르신 이유,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신 이유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백성을 괴로움에 겪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뭔가 꺾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심도 하죠.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그 뜻을 전한 뒤로는 이 백성이 더욱 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없을까요? 소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명이 뭔가 희미해지고 또 꺾이게 되고 또 소명 부르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때 말이죠. 그때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단절하지 않는 관계에서 또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께 하는 모세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깊은 마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원망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꺾이고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세에게 말이죠.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맹세하며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향하십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때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여기서 크게 다가왔던 게 이 신음입니다. 신음. 말 그대로 고난에 의해서 뭔가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아주 낮은 소리입니다. 아까 막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크게 울부짖었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이 나오면 저희도 아픔을 겪어봐서 알지만 정말 이렇게 신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신음은요.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신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할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원망하는 소리를 또 들으시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언약을 생각하셨습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신음소리는 정말 내 귀에만 어떻게 보면 들리는 소리인데 가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소리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기도조차 못하는 우리의 신음소리로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6절과 8절 이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뭔가 약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또 자기 백성을로 받아들이셨으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 이야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으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집트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로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과 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고요. 그의 백성과 묶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주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5군데를 볼 건데요. 신명기 29장 13절을 보면요. 가나안 정복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또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은요. 바벨론 포로기 동안 아주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동일한 시기에 에스겔도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말이죠.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한 5구절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5구절을 보면 모두 다 시대가 다르고요.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것이 다 바뀌어도 어느 때나 동일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 말이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곳곳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 거룩하신 은혜로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에게 전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었을 때 그들은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이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할 때 삶의 무게가 참 힘들어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죠. 또 지난번에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때 그들이 얻은 것이라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더 많은 고통과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살고 있는 우리는 그때를 사모하며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이웃도 또 친구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메시지를 전해서 우리 주변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버거워 힘들어하는 교우와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까? 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가까이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우리 정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 민족이 반목과 분열을 통하여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평안이 깃드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또 기후변화로 인하여 또한 여러 문제들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질서가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잡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때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기간 동행하시는 주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오늘도 이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